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주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본문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제자들을 제촉했습니다.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 나는 무트로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잠깐 잠깐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특별히 제초가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앞선 여러분의 성경 앞부분을 보시면 바로 앞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상당히 열광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너무나 놀랄 일이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먹였다. 맨 처음에 멀리 있던 5,000명들은 워낙 군중과 예수님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은 떡과 음식이 단지 오병이어 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다고 이 사실을 처음에 몰랐을 것이겠죠. 아니 어딘가 뭐 떡이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눠주는 과정 속에서 보니 소문을 또 듣다 보니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이 조금의 양식을 가지고 다 나눠 먹었다고 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로마 치하에 있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람들의 열광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로마 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 너무나 고생이 많았는데 예수가 만약 우리의 구세주, 정치적 메시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겠구나.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 아수르, 메데, 바사 그리고 로마까지 얼마나 어려웠나. 근데 이제 다시 다윗의 영광을 보겠구나. 이 정치적으로요. 이 열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앞본문이에요. 바로 6장 44절까지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본문을 보시면 조금 건너가면 물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그 사건도 있긴 하지만 7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제자들 역시도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제자들을 파송하고 각 땅을 두루 다니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개별적 파송이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 45절부터 요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도 제자들 스스로도 지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는 것이죠. 예수만 있으면, 저 사람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주 일순간에 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여기에 열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오늘 본문에 재촉했던 겁니다. 그들을 재촉해서 이제 잠깐 헤어져야겠다. 너희와 내가 같이 있다가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나를 끌고 가겠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견해에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리고 자 46절을 보시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나를 그들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때야말로 내가 더 정치적, 세상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자임을 보여줘야 될 때구나. 기도할 때가 왔구나. 46절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작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배 타고 떠나갔고 그러니까 바다로 간 거죠. 예수님은 그들과 이별해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봉사하고 지쳤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사회적인 유명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그들과 선을 긋고요. 그리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무리들은 오병이어로 흥분했어요. 야, 메시아.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아까 봤던 것처럼 파송되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도 흥분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회적인 흥분 또 어떤 성취적 흥분에서 잠시 손을 내려놓고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짧은 45절 4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뭘까요? 너도 기도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도 흥분할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쁜 일상 중에 내려놓고 바다로 가지 않고 사람에게로 가지 않고 산으로 가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을 찾아다는 것입니다. 흥분된 일들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흥분 속에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 또 집, 사람과의 만남, 식탁의 자리, 만남의 자리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역시 또 뭘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느 시간, 얼마의 시간, 또 어떤 자리에서 기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여러분 지금 기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제가 자주 지난주, 지지난주 또 이번 주 계속해서요. 우리 봄학기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교우들과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겠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들과 같이 많이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봄학기 들어오시다면서 그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봄, 함께 주를 바라봄. 이 봄에 무엇을 할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봄을 만들자. 그리고 기도의 봄을 만들자. 그래서 수요일마다 또 제가 이 수요일 날 이제 제가 4년 됐잖아요. 언제요? 해보니까 요때만 잠깐 또 반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제가 자꾸 주문하고 같이 만들자, 함께 해보자 하는 것은 잠깐 2인 2세기 때나 아니면 기도 합주회 때만 교우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학기 3월, 4월, 5월, 6월, 4개월이에요. 방학 빼고 나면 학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7, 8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 7, 8개월 동안 수요일은 우리 교우들, 전교우들이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런 대화들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좀 요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 우리가 지켜야겠죠. 오늘 예수님도
바빴어요. 굉장히 바쁘셨습니다. 일상이요. 바쁘셨고 또 많은 일들로 인해 제자들도 흥분해 있고 막 감정적으로 오르락내. 그때 예수님이 갔던 자리는 어디냐?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내도록 일주일 7일 모든 날짜를 다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7일간의 일정 속에 적어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어야겠죠.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기도의 중요성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 우리의 일상 그 가운데 떼어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죠.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이틀, 일주일에 몇 시간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33장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봄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부르짖는다면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고 행하겠다. 뭐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한 번 더 찾죠.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성경 제일 끝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기도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기쁨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한다면 자 15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귀가 먹은 분이 아니고 눈을 감은 분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곁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얻은 줄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봄에 기도의 계획 세우시고요. 학기가 시작이 돼요. 3월, 4월, 5월, 6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 아까 예레미야 말씀처럼요. 수요일 날 우리가 저녁 8시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길 바라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절 4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6장 가지고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바다 위에 있어요. 근데 풍랑이 거세서 무태에 도착하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밤 사경입니다. 밤 사경은 대략 지금의 시간쯤 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의 시간이에요. 너무 바람이 세고 파도가 거세니까 바다 위에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47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셨어요. 바람이 너무 거세니까요. 제자들이 노를 지었지만 48절의 말씀처럼 힘겹게 노를 짓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밤 사경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는 것, 뭔가 형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인 줄 생각 못했어요. 뭐로 생각했느냐? 그렇죠. 49절에 유령인가 생각.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마음이 들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유령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49절에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소리를. 너무 무서워서요. 죽었구나. 거기다가 유령까지 우리에게 찾아오다니 우리는 끝났구나. 라고. 그래서 50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에는 놀랐던 겁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세상에 두려운 일들이 자기의 삶 속에 펼쳐지고 보여질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압이 교환이 되며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이 모습을 대표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펼쳐지고 걱정되는 일,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소리 지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50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거둬진다는 거죠. 세상은 두려운 세상에 근심과 걱정할 일이 많은 곳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걷어지고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예수와 동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마지막 조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요 말씀 좀 보고 싶습니다. 52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아까 우리 앞 전문맥 봤던 것처럼 44절까지 오병이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파송이 되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예수님과 떨어져 살다 보면, 풍랑이 다가오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52절 그 떡 대시던 일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현상, 영적으로 무뎌지는 현상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건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맞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몰랐던 사람처럼 아유 무서워, 아유 두려워, 아유 큰일이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게 우리의 삶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 있도록 간구하며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영의 눈이 날마다 열려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홍해 막 열리고 엄청나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하죠.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그들은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금방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죠. 그 엄청난 막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들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시험에 빠지기를 일쑤였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과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하나님 저에게 열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도록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기 위해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 필요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며 성경 구절 두 구절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찾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감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를 향한 기도. 자, 그리고 엘리사가 어떻게 돼야 그걸 보게 되느냐? 지금까지 분명히 그 엘리사의 곁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편 119편 18절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읽지만 읽는 말씀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선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게 하소서. 그냥 우리가 통독을 하고 올해 이제 저희는 그 작년에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지 않았습니까? 또 저희 각자마다 아마 통독을 할 텐데 저희 가정은 또 올해도 같이 가족들과 같이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 리딩 지저스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유 본문 빨리 읽어야지 하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읽는 경우들이 저도 많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들으면서도 아유 무슨 말인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구역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깨닫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 119편 우리가 읽은 방금 말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 세상 속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 속에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내 눈이 열려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두 가지 말씀 특별히 좀 깊게 좀 봤습니다. 내 눈을 열게 해달라. 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 이 두 가지의 말씀 나눴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